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31장 2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디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는 욥이 지금까지 보여준 삶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욥은 자신이 재물과 우상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돈과 재물에 눈이 멀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부를 쌓았다고 자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굉장히 기뻐한 적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재물을 조정했으면 했지, 절대로 재물이 자신의 삶을, 자신을 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며 기쁨이라는 이 진리가 굳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아주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 또한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재물에 대한 단호한 모습은 우상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해와 달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절대로 그런 것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음을 부인하는 행동이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우상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재물과 우상이라는 이 장애물에 대해서 욥은 철저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가뿐히 이러한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갔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서 34절 말씀 속에는 평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리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막상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안타까워하면서 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다고 밝힙니다. 또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기꺼이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에게 온갖 호의를 베풀어주면서 만일 다른 사람에게 실수해서 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즉시 사과하고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적절히 보상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도록, 슬퍼하도록, 안타까워하도록 자신은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구별되고 절제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35절부터 3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다른 사람이 욥에게 있어서 잘못을 찾아낸다면, 그것을 고발이라도 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마치 자신은 전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정말 떳떳하게 살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거나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여서 피해를 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여주었던 그 행동과 형편을 아주 공평하게 살피심으로써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짐 없이 아주 정결하고 바람직하게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의롭고 정당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지난날의 행동이 아니면 그의 현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정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분의 인도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욥이 보여왔던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고 그분의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주 내가 보였던 열심과 공로, 희생, 어떤 섬김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에 합당한 대가로 나에게 다시 주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잘한 업적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한 그 상황을 내가 잘 보냈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나의 그 지난날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길을 이겨나가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내가 믿고 내 생각과 내 결정보다 더 훨씬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좋고 멋진 결과로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0절에서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죠. 이 행동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여주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의도, 내 공로, 내 지위,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결정을 내려주시던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입을 닫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대단한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보여왔던 어떤 수고라든지 노력, 참 대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훌륭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 그런 행동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을 번복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시간을 원망이나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역사를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심으로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리 내 행동과 생각이 옳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결정을 바꾸는 원인은 될 수 없기에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을 굳건한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제2국의 피터 폴린 선교사님, 새롭게 준비하시는 그 사역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았고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러한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라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고 나는 잘한 것만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은 나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내 상황을 조금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속에서 그 상황을 묵묵히 이겨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피터 선교사님, 폴리 선교사님 이제 새롭게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힘있게 확장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 주시고 또한 모든 일들을 하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